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민수기 7장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7장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11절까지와 89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7장 봉독은 1절에서 11절까지와 89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 텐데요. 가능하신 분들은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성막을 세우고 나서 성막에 기름을 부어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였다. 제단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에도 기름을 부어 그것들을 거룩하게 하였다. 이스라엘 지도자들 곧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제물을 바쳤다. 그들은 지파의 지도자들로서 직접 나서서 인구 조사를 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주님 앞에 제물을 가져왔는데 덮개가 있는 수레 6대와 황소 12마리였다. 수레는 지도자 2사람의 한 대씩이고 황소는 각자 한 마리씩이었다. 그들이 제물을 성막 앞으로 가져왔을 때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에게 제물을 받아서 레위 사람에게 주고 각자 자기 맡은 일에 따라 회막일에 쓰도록 하여라. 그리하여 모세는 수레와 황소를 받아다가 레위 사람에게 주었다.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 2대와 황소 4마리를 주어서 그들이 맡은 일을 하게 하였다. 무라리 자손에게는 수레 4대와 황소 8마리를 주고 아론 제사장의 아들 이다말의 지위를 받으면서 맡은 일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모세가 고핫 자손에게는 그들이 맡은 거룩한 임무가 어깨로 메고 다니는 일이었으므로 수레도 황소도 주지 않았다. 제단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던 날 지도자들은 제단 봉헌 제물을 가져와서 제단 앞에 바쳤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하루에 지도자 한 사람씩, 하루에 지도자 한 사람씩 제단 봉헌 제물을 가지고 오게 하여라. 8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는 주님께 말씀드릴 일이 있을 때마다 회막으로 갔다. 그때마다 모세는 증거궤와 속죄판 위에서 곧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그 목소리를 듣곤 하였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서 참 좋은 새벽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금요 성령 집회가 있는 날입니다. 이를 위하여 미리부터 기도해 주시고 함께 나와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이들이 함께 주님 안에서 뜨거운 성령의 충만함이 경험되어지는 금요 성령 집회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한번 볼 텐데요. 오늘 본문은 그 분량이 89절까지 이어지는 굉장히 긴 본문입니다. 그 중에 88절까지 성막과 성소를 위한 예물을 드려지는 일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이는 민수기 전체에서 아마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만큼 예물을 드리는 이 일이 소중한 일인 거죠.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또 모든 지파가 참석하여서 주님의 전을 짓는 이 일에 예물을 드리는 일이 너무나 귀한 일인 겁니다. 그런데 말씀은요, 이 예물에 관하여서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거룩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1절 말씀인데요. 모세는 성막을 세우고 나서 성막에 기름을 부어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였다. 제단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에도 기름을 부어 그것들을 거룩하게 하였다. 성막과 또한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에 주님께서 기름을 부으라고 하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성막과 성소라는 그 장소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자체가 거룩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기름을 부으라 하심으로 기름이 부어지고 주님이 그 안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모든 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구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름을 부으셨고 주님의 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기구가 거룩한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해도요, 때때로 나이가 이렇게 지긋하신 장로님께서 교회 예배당에서 막 뛰어다니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훈계하셨어요. 이 녀석아, 성전은 하나님의 몸인데 너희들이 그렇게 뛰어다니면 하나님 허리 아프시겠다. 뭐 이런 식으로 혼쭐을 내시고는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도 가고요. 또 교회를 사랑하시는 마음도 공감이 가는 면이 있습니다만, 하지만 이런 말씀은 거룩에 관하여서 아주 정확한 말씀은 아닙니다. 한국 교회는 거룩해야 한다 하는 이런 열심의 특심 아래에 찬양할 때 드럼이나 기타를 받아들이기까지 굉장히 큰 몸살을 겪었습니다. 경건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릴 적에 왜 강대상 위에 올라갈 때는 막 신발을 벗고 뒷걸음질을 쳐서 이렇게 내려왔던 기억들도 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특심에서 비롯된 이 일들이 참 귀하기도 합니다만, 거룩이란 어떠한 모양이나 그리고 어떠한 특별한 장소나 기구 그 자체가 아니라, 거룩이란 하나님의 영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성소와 기구들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셨죠. 그로 말미암아 거룩하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을 가지고 인용하시면서 직접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이에요.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다 이것에 대하여 큰 오해들이 있다금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폭발적인 어떠한 열광주의나 막 강대상에서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하거나 무릎을 꿇고 쓰러지거나 이러한 열광주의나 체험과 같은 은사주의가 결단코 아닙니다. 한국 교회는 이미 이러한 무분별한 체험들로 인하여서 너무나 많은 미혹을 받아왔습니다. 거룩이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고, 그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미혹될 일이 생깁니다. 그런 일들이 굉장히 신비로워 보이기 때문이에요. 내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것들은 거룩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오용하면 이를 흉내내거나 어떠한 퍼포먼스나 멘트를 치게 되거나 특정한 장소나 사람에게 집중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 이 공간 안에 있으면 거룩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 공간을 나가면 잠시 동안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짓된 영에 속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기도받으면, 어떤 용하다는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면 막 병이 낫고 방언이 터진다. 거룩에 대한 왜곡입니다. 거룩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가려서는 안 됩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을 가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영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였는데요. 이 같은 성령의 열매가 모두 다 맺혀지는 것이 거룩의 역사,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 9가지 열매라 하였는데, 제가 사랑하는 마음에서 했습니다. 제가 희락을 위하여서 했습니다.
하였지만 교회의 질서나 그리고 절제함 없이 행해진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이죠. 절제까지 맺혀지고 오래 참고 자비하고 양선하고 충성하고 온유와 절제하는 것, 사랑과 희랑과 화평이 모두 다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열매요 기름 부으심이 나타날 때에 이루어지는 거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 가정과 모든 공동체 안에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분별한 은사주의에서 비롯된 미혹의 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름이 부어질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선포되어지게 하고 눈먼 자에게 눈뜸이 선포되어지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어지는, 마음에 억눌린 것도 완전히 풀어지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맺혀져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우리 교회와 가정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이 기도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같은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 개인을 위하여서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목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겠지요? 아니면 신실한 어떠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겠지요? 아주 용하다 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겠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는 것이 주의 영이 부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핵심은 장소나 기구 아닙니다. 또한 현상이나 사람 아닙니다. 핵심은 하나님이세요. 핵심도 하나님이며 초점도 하나님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그 외에 어떠한 것도 잘못되게 사역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가장 먼저 헌신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리더십은요, 그리고 직분은요, 가장 먼저 헌신하는 순서예요. 초대교회에 직분을 받는 일은 죽는 순서를 받는 일이다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교회에 어려움이 생길 때 가장 먼저 헌신하는 자가 영적 지도자라는 거죠. 교회에 감당해야 할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주님 앞에 헌신하는 자가 직분자라는 거예요. 교회에 박해가 있을 때 가장 먼저 죽는 자가 목사요, 전도사요, 장로요, 권사와 집사인 것입니다. 만일 박해가 있을 때 가장 먼저 죽겠노라고 자처하면서도 교회의 작은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정말 주님 앞에 서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광야 교회 공동체에 예물 드리는 일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 그 거룩하고 건강한 일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10절과 11절 함께 볼 텐데요. 제단의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던 날 지도자들은 제단 봉헌 제물을 가져와서 제단 앞에 바쳤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하루에 지도자 한 사람씩 제단 봉헌 제물을 가지고 오게 하여라. 주님께서는 먼저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앞으로 다 나아오라고 하십니다. 여전히 먼저 헌신하는 자들을 말씀하시면서요, 공동체 안에 질서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후에 말씀하신 말씀을 보면 하루에 한 지파씩 12일에 걸쳐서 12지파 모두가 하나님께 예물을 바칠 수 있도록 하십니다. 너무 번거로워 보이지 않습니까? 좀 효율 있게 한 번에 하루에 모두 다 좀 깔끔하게 일을 하면 신속하게 맞춰지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주님의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주님 편에서는 주님이 명하신 한 지파 한 지파, 그 지파의 지도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빠짐없이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앞에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고 모든 이들을 통하여서 일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죠. 이처럼 주님께서는요, 공동체 안에 주님의 말씀에 권위를 더하셨고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가정마다요, 영적인 기둥이 온전히 서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온전히 기도해야 하죠. 일터에서 영적인 리더로서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주님 안에서 질서 있게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속회 안에서와 그리고 모든 팀 안에서 질서 있게 행하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요. 또한 12지파 모두가 예물을 드리게 하신 이 일은 누구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이 일에 동참하게 하신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빠짐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빠짐없이 동행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느헤미야의 때에요, 성벽을 재건할 때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느헤미야 3장에 보면 성벽 재건 공사를 할 때에 모든 지파가 한 부분씩 감당해서 다 이 일을 감당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사실 혼자 일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하나님 홀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만 들어 쓰셔서 모든 일을 해 나아가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모두가 하나 되어 섬기게 하십니다. 이를 통하여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을 알아가게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저희 가정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받은 굉장히 큰 복 중에 하나가 항상 예배당 건축을 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내와 결혼한 교회에서도 그러했고요.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도 본관 건축과 비전센터 건축을 함께 감당을 했습니다. 이 과정을 지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교회는 눈물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교회를 세워갈 때 너나 없이 눈물을 흘리며 성도님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또한 눈물 어린 헌신과 헌물들도 있었어요. 이 모든 일들이 신학생이었고 전도사였던 저에게 너무나 큰 울림이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일들을 경험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한 사람이 무언가를 감당하는 교회는 결코 건강하지 않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재정도, 기도도, 예배도 모든 것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건강한 팀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작을지라도 속회가 세워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함께 알아가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88절까지 아주 긴 분량 동안 지파마다 드려지는 예물을 12번이나 똑같이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있어서요, 예물 드리는 이 일에 있어서만큼은 이슬기 이하 동문 이런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 이하 동문이 없습니다. 성경은 한 번만 표현해도 될 표현을 12번이나 반복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빠짐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빠짐없이 기록하셔서 빠짐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하신 거죠. 그 마음을 알아 여러분들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 누리게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끝으로 말씀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이 장을 갈무리 짓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구절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하게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예물이 드려지는 조금은 민감하고 지루할 수 있는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론지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89절을 함께 볼까요? 모세는 주님께 말씀드릴 일이 있을 때마다
회막으로 갔다. 그때마다 모세는 증거궤와 속죄판 위에서 그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그 목소리를 듣고는 하였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에서 저는 모세와 하나님 간의 그 친밀한 관계를 봅니다. 말씀드릴 일이 있을 때마다 얼마나 친밀하고 따뜻한 표현인가요? 마치 어린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뺨을 부비듯이 친밀하게 여쭤보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그때마다 주님의 반응이에요. 주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마다 모세는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는 하였다. 모세는요, 말씀드릴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때마다 목소리를 들려주신 거예요. 이 두 분 사이가 얼마나 친밀한지. 저희 두 아이와 진짜 친밀한 분이 계세요. 저보다 더 친해 보이는 분이 있는데 두 아이의 외할아버지입니다. 틈만 나면 서로 영상통화를 하고 전화기에 입을 맞추고 난리입니다. 그러면 핸드폰을 앞에 두고 저희 아이들이 못하는 말이 없어요. 딸기 먹고 싶어요 하면은 그날 딸기가 배송되어 옵니다. 나 치킨 먹고 싶어요 하면 그날 치킨이 배송되어 와요. 장난감 사줘요. 그럼 그날 약속을 받고 주말에 장난감이 생깁니다. 그러니 애들이 외할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루는 외할아버지가 온다고 했다가 일정이 좀 안 맞아서 못 올 수도 있다고 하니까 애들이 대성통곡을 땅을 치면서 우는 거예요. 제가 집에 없다 그래도 그렇게 울지는 않겠어요. 모세가요, 하나님과 이처럼 너무나도 따뜻하고 사랑스럽게 친밀한 거죠. 회막 안에서, 증거궤와 속죄판 앞에서. 저희 애들은 그들의 방 안에서 스마트폰 영상통화 앞에서. 그런데요, 이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친밀한 일이 우리 안에 벌어졌죠. 모세는 말씀드릴 일이 있을 때마다 증거궤 앞으로 갔습니다. 그런데요, 저희는요, 말씀드릴 일이 있을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러한 일 말씀드릴 일이 있어요. 제잘 날마다 24시간 동안 주님께 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대화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테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지내시는 동안 정말 진정한 거룩에 관하여 관심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께 드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침내 하루 24시간 동안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제잘 이야기 나누며 말씀드릴 때마다 말씀드리고 그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